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15장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5장은 11장부터 15장에서 다루는 정결과 부정이라는 주제의 마지막 본문에 해당하며 남녀의 몸으로부터 무엇인가가 흘러나오는 유출 현상이 가져다주는 부정과 또 그것을 회복시켜주는 정결의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출 현상은 외부적 요인이 아닌 신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만약 어떤 남자든지의 구절은 15절까지 이어지는 남자의 몸에 나타나는 지속적인 유출 현상의 도입 구절인데요. 그러한 유출 현상이 나타나는 남자는 부정하다고 선언됩니다. 여기서의 몸, 히브리어로는 바사르인데요. 몸은 성기를 가리키는 왕곡어법적 표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출병은 두 가지 현상을 가리킵니다. 몸에서 무엇인가 줄줄 흘러나오든지 아니면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입니다. 이때 유출병을 갖고 있는 사람과 접촉된 침상, 앉은 자리, 안장 등 접촉하는 모든 사물이 다 부정하게 됩니다. 그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려야 하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어야 합니다. 아울러 유출병에 접촉된 자들, 유출병자의 침을 맞은 사람도 역시 부정하게 됩니다. 유출병 환자가 손을 씻지 않고 보통 사람과 접촉하면 접촉된 사람도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출병은 그 부정이 연쇄적입니다. 그러나 부정의 정도는 악성 피부병보다는 약하기 때문에 부정에 접촉한 사람의 경우 옷과 몸을 물로 씻고 저녁까지 기다리면 부정이 해소되었습니다. 13절부터 15절을 보시면 이처럼 지속적인 유출 현상을 겪는 자가 정결하게 되었을 때의 정결의식은 첫째, 7일을 기다리든가 둘째,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가 정결하게 됩니다. 그를 위한 속죄의 절차는 제8일에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2마리를 취해서 제사장에게 줍니다. 제사장은 이 2마리를 하나는 속죄제물로 또 하나는 번제물로 드립니다. 그러면 그가 속죄됩니다. 16절부터 18절을 보시면 지금까지 지속적인 유출 현상에 대해서 다루었다면 여기서는 일시적인 유출 현상에 대해서 다룹니다. 여기서는 어떤 남자가 정수를 흘린 일시적인 유출 현상을 다루는데 그런 경우 그는 몸을 씻어야 하고 저녁까지 부정합니다.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을 빨아야 하며 그것들도 저녁까지 부정합니다. 남녀의 동침으로 인해 설정을 한 경우에도 역시 같은 조치를 받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유출 현상에 대해서 속죄의 의식은 요구되지 않기에 설정은 상대적으로 부정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여자의 일시적인 유출 현상, 즉 월경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그녀는 7일 동안 부정하며 그녀와 접촉하는 사람도 부정하게 됩니다. 또한 그녀가 접촉한 침상, 앉은 자리, 기타 물품들이 다 부정하며 연쇄적인 부정을 일으킵니다. 이런 경우 그것들에 접촉한 사람은 옷과 몸을 씻고 저녁까지 기다림으로 정결해집니다. 또한 생리기간에 있는 여인과 동침하는 남자 역시 여자처럼 7일 동안 부정하게 되며 그 남자가 누웠던 침상도 역시 부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월경 중에 있는 여자와 동침하게 되는 것은 의도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월경 중에 있는 여자와 동침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모든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5절부터는 여인의 지속적인 유출 현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출 현상이 월경 기간이 아닐 때 발생하거나 월경 기간인 7일을 넘어서도 계속 지속되면 그녀는 유출 현상을 겪는 모든 기간 내내 부정한 상태에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 그녀와 접촉하는 물건들, 그리고 그 물건들에 접촉한 사람들은 다 부정해집니다. 이때는 옷과 몸을 씻고 저녁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후에 지속적인 유출 현상에 노출되었던 여인이 정결하게 되면 남자의 경우처럼 비둘기 2마리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31절은 11장에서 15장에서 다룬 부정과 정결에 대한 의미를 설명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중요 조건입니다. 만약 계속 부정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성막을 부정하게 만들어서 그것 때문에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부정의 크기나 심각성에 따라 위협의 정도가 달라지지 않으며 단지 부정 자체에 의해서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덜 심각한 부정도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선합니다. 결혼도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한 성관계도 모두 선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삼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만난다거나 거룩한 일을 할 때는 성관계도 삼가야 합니다. 당시 이방 종교들은요, 일반적으로 자기의 신들을 예배할 때 성적 관계들을 동반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종종 남녀 성창들이 관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남성의 정자가 유출되는 것은 남자와 여자 모두를 의식적으로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변태적인 이방의 관행들에 의해서 더럽혀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유출과 관련된 의식적 부정에 관련된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참여할 수 없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타락한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부정함에 대해서 교훈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바로 예수님은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부정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모든 부정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정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분별하여 부정한 것들로부터 분리되어야 합니다.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하기 위해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 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을 멀리하는 거룩함에 있습니다.